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분주한 발걸음들을 잠시 잠깐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자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것인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증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과 질병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회복의 기쁨이 이 시간도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자들, 치료받는 환자들 하나님 기억하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텔라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기쁨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도 선포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네,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 조금 감정을 넣어가지고 한번 인사합시다.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생각의 법칙 10%1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청림출판사에서 아마 오래전에 출판되어진 것으로 기억되어집니다만은 그 책 내용 가운데 백미가 하나 나오는데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한 사건이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떤 가면 쓴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이 가면 쓴 사람은 목사님을 스토커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일이 될 만하면 방해하고 일을 망가뜨리고 또 좋은 사건이 일어날 만하면 해방하고 그르치게 만들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가면 쓴 사나이를 붙잡고 대판 싸우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그런 것이 꿈에 그랬다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네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느냐. 서로 엉켜붙어서 한참을 싸우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드디어 가면 쓴 그 방해꾼에 한 방에 지압을 하고 그 배에 올라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이 가면 쓴 사람의 정체가 뭘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누르고 가면을 확 벗기는 순간 목사님이 너무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가면 쓴 방해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존 맥스웰 목사님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 꿈에서 깬 목사님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신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방해꾼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로구나.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이 안 되게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것 때문도 아니고 그 문제 때문도 아니고 몸의 문제도 아니고 형편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방해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점에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리켜 우리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개념을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도대체 믿음으로 살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 이전의 행동이,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의 생각이 뭔가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같은 것 같은데 같지가 않아요.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믿음의 행동을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각이 변하면 행동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엔진과도 같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동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에 따라서 행동의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오늘 읽었던 14장에 보면은 14장부터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하나의 아젠다가 있는데 그 아젠다가 뭐냐면은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진 제 물건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제사 드려도 되느냐, 또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로 갑론을 봐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제물로 올려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전통이나 관습보다도 우리의 도덕과 윤리보다도 믿음 따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일어난 상황 자체보다도 내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행동의 동기가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뿌리에서 모든 것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은 살아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 지점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스타트 라인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일에 믿음으로 출발했는가 아니면 불신앙으로 시작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프로 불편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 불편러. 비평하기 위해서, 투덜거리기 위해서, 딴지 걸기 위해서 프로 불편러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의 반대말로 하이트 불편러도 있는데, 뭔가 꼬리를 잡고 시비 걸고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 떠버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강화는 뿌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가, 뿌리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뿌리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음이 웬만한 비바람에도 절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으면 삶의 요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동일 상황에 마주치게 되면은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바뀐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의 관점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관점이 바뀌지 아니하면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결국 믿음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것은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반응입니다. 변화입니다. 똑같은 사물과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접근하면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마음의 생각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사물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뷰, 관점이 이미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은 남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나와 다른 행동을 하고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다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믿음의 현상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늘 바라보는 사람은 역시 안 될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그런 뷰로 바라보는 사람은 분명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장수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 줄 압니까? 소위 말하면 사울 왕의 부하 장군들과 어린 다윗의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컬은 믿음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골리앗이 바라보는 관점,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형의 문제거리가 우리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장군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안 된다의 관점이었고, 어린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이길 수 있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사람 믿음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관점의 차이였어요.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học 자는 또 말합니다. 그것 역시도 믿음의 차이였다고.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보면은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대충 보면 그냥 믿음의 차이겠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관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생각을 아무리 오래 해도 좋은 결론은 나오지 않아요. 관점이 다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었는가, 어떤 시각으로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가, 관점이에요. 관점이 다르면 똑같은 곳에 서 있어도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참 좋았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게 뭐야? 똑같은 곳에 갔다 왔을지라도 갔다 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물은 똑같은 것,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 나름의 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보았지만은 다른 관점을 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실제적인 믿음이 살아있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예수 믿기 전의 관점과 예수 믿은 이후의 관점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신앙 안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물과 사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보이던 것과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돈은 필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머니는 꼭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 영접한 이후의 믿음의 관점에서 돈을 바라봤더니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돈이 내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도구였다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 예수 믿기 전에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피곤해도 힘들어도 나가야만 하는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럼 관점의 변화, 예수 안에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내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 내 꿈과 비전과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예수 믿은 이후에 직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돈돈하며 돈을 위해서 직장에 충성했는데 다녔는데 이제는 직장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예전에는 고통에 불과했고 저주처럼 느껴졌는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니 고통은 내게 유익이요 고통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았으니 근데 그 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니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설교 시작 전에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요, 신뢰하는 것이요,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뭡니까? 그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관점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 말은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지난날 내 육신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내가 들어오는 그날부터 나의 삶의 사고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더니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에는 프로 불편러에 했다면 이제 하이트 불편러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각이 달라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관점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작동이 되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훈련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내 시각으로는 안 됐고 내 시각으로는 믿고 내 시각으로는 저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더니 미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을 내게 보내주신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악돌처럼 모난 모습이 다듬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에도 늘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작은 사건, 사고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고가 나도 감사합니다. 이만 정도의 사고이니 감사합니다. 사고 안 터져도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감사 제목이 주어져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건까지도 감사할 수 있고 사고까지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또 다른 눈이 열린다. 새로운 눈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새로운 눈이 열렸다. 여러분, 모든 사물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다르게 봐요.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아름답지 못한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다 아름답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에게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찬양이 흘러나오고요, 하는 일마다 원망, 불평, 투절이 스머프와 같은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음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적극적인 삶의 현상이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에 적극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에 제약이 많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믿음을 갖고 났더니 내 삶에 추진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전엔 부정적이었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에겐 추진력이 있어요. 삶에 적극적입니다. 활달합니다. 진보적입니다. 믿음은 지금까지 가졌던 관점을 해체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생각은 정말로 내가 생각해보아도 복받을 만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하나 축복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게 일종의 고정관념이었거든요. 제가 고정관념을 쉽게 해석했죠. 고정관념은 뭐라고요? 고장난 사고예요. 내 사고가 고장나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하는 과목, 고정관념이 우리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편견의 두꺼운 벽을 깨트리지 못하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정신적 감옥에서 석방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사고의 틀에 잡히면 아주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 사고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점을 왜 안 되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안 돼. 도저히 나는 해본 일도 아니고
가본 길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아니잖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 신앙의 사람의 결론은 부정적인 그 기점에서 우리는 다시 출발하면 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호기심이 발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정말로 안 될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 결론 맺었던 것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아니, 할 수 있어. 물론 맞아.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은 긍정적인 반응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금 일어서려고 재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막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스킵 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면은 이제는 정면 승부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돌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벽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면은 벽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려고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벽을 여러분이 뚫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출입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입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의외로 쉬운 답을 찾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바라볼 때 답을 빨리 찾습니다. 쉽게 찾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답이 너무 어려워요. 며칠을 전전긍긍합니다. 결론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의 답을 며칠 연구해서 찾아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을 쉽게 찾아요. 이거 이렇게 해보면 될 텐데. 안 된다고? 내가 해도 안 될까? 아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까짓거 한 번씩 어차피 시간 흘러가는 거 한번 맞짱 떠보지. 이상합니다. 쉽게 풀립니다. 근데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안 돼요.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얘기하면 시원시원합니다. 막힌 것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꼬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후퇴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에는 주변이 밝아요. 음침하지가 않아요. 뭔가 얼굴이 음침해가지고 도대체 저 머릿속에 크레물린 궁처럼 뭐가 담아있을까? 음침한 생각이, 음침한 모습이 안 나타나요. 밝아요. 오픈 북 같아요. 자기의 마음. 상대방이 전이 되는.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 가면 힘이 생기고 대화 나누고 싶고 같이 수다 떨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앞에만 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예? 저 불편 프로 불편러가 무슨 말 할지 몰라. 여러분, 안에 간직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사고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것들에 충격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를 만날 때 매일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병들다, 아프다 맨날 그런 사람 만나서 허구한 날 그 소리만 계속 들어보세요. 커피 마시면서. 근데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분위기를 전환시켜요. 할 수 있어. 우린 될 거야. 좋은 일을 말하고 긍정적인 것들 말하고 자꾸 하다 보면 서로가 시너지를 얻어가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는 음침한 사람보다도 밝은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삶이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행동의 기준은 믿음 단 하나뿐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내 느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모든 여러분의 삶 앞에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없는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립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매일인 것들을 자꾸 풀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은 매사를 꼼꼼하게 막 살피고 따지고 막 긁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매사에 까다롭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성것까지 자꾸 따지다 보면 내 인생이 피곤해져요. 자신이 정해놓은 그 틀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거 일종의 자식이가 만들어 신화에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대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생각하고 막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과연 이 사건, 이 문제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적극적이고 그 사람의 삶은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얽매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풀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관점을 바꿔주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관점이 달라진 세상, 관점이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360도의 앵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 과정임을 믿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은 더 큰 일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실 거야.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주어진 조그마한 상황 앞에서 360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조그마한 사건 하나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혀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더니 해석이 가능해지고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관점이 믿음으로 변화돼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점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나날이 소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